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입니다. 모든 생활에는 질적인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 갈 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이죠. 책가방 질질 끌면서 못 죽어서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고 또 이제 그 비전을 품는 그런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 같은 부부 생활을 하지만 어떤 부부는 볼 때마다 싸우고 못 죽어서 살고 또 너무 많이 싸우다 보니까 이제는 대화도 없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매일 보는 얼굴인데 볼 때마다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는 행복한 부부 생활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저희 집처럼요. 믿어주십시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찬송 부를 때마다 감격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솟구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한 주간 살아갈 새 힘이 되는 말씀이라 그 말씀 붙들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질적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이는 아주 건조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이는 촉촉하게 젖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질적 차이가 나죠?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정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질적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실상이 너무나 어렵고 그 참상이 고통스러워서 탈북을 해서 제3국을 돌아서 이제 한국 땅에 발을 들여 놓는 거죠. 이제 그분들은 라면 한 그릇에도 막 감격을 하고 이제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제일 먼저 정착을 위한 도움을 받는데 그곳에서 쌀밥 한 공기에 고깃국이 나오는데 막 그걸 먹지를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펑펑 쏟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평생 소고기국이라는 것을 처음 먹어보는 것이고 또 북에 있을 때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은 거예요. 자기만 홀로 살아가지고 이렇게 고깃국을 먹는 것이 이렇게 쌀밥을 먹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쌀밥 고깃국 드시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흰 쌀밥은 당이 많아가지고 살찐다고 안 드시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굶주림으로 비참함을 느껴본 사람은 쌀밥 한 공기에도 고깃국 그 고기 한 점에도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런 비참함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감사가 덜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해서도 죄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그 구원이 감격이고 그 자유에 대한 선언이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Amazing Grace 찬송 있잖아요. 이 곡을 이제 지으신 분이 이 존 뉴턴이라는 영국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이 영국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탈영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석방된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노예선에 선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바다 위에서 폭풍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어린 시절 어머니 그 다리를 베고 누웠을 때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가라앉는 그 가판 위에 엎드려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노예들을 파는 그 노예 선의 선장이 되어가지고 악랄한 죄를 지었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낱낱이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회개하고 참여하는 중에 기적같이 구조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지은 찬송이 Faith Review and Expectation, 신앙의 회고와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곡을 지었는데, 이 곡이 이후에 제목이 바뀌어서 Amazing Grace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82세에 마지막 죽을 때에 숨 거두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의 기억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나는 두 가지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죽으셨대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지를 아는 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는 자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죄의 비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였고, 그 비참함을 깊이 느끼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그 선포된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누구보다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 속에 두 법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겉사람, 육체는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의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자꾸 나를 죄의 법으로 끄집고 내려오는데, 날마다 싸워서 그렇게 져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나를, 비참한 나를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나와야지 그랬는데 아침에 눈 떠보면 막 눈이 천근이라, 아이고 안 되겠다 자자, 이렇게 하기를 반복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몸이 안 따라줘. 오늘도 주일인데 당연히 교회 나와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아침에 가려고 폼을 잡으니까 막 직장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천근만근 피곤해서 갈까 말까, 이번 한 주만 어떻게 걸러볼까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갈등 이기고 나오신 분 혹시 이 가운데 안 계십니까?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이 막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우리가 한 번 만나는데 너 빠지면 안 된다, 너 빠지면 모임 안 된다, 무조건 와야 된다, 막 그게 갈등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모임에 가야 되나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보려고 치면 왜 그렇게 눈이 침침해집니까? 다른 거 볼 때는 안 그래. 텔레비 드라마 볼 때는 막 쌩쌩한데 말씀만 보면 침침해져요. 막 눈이 무거워요. 그래서 막 졸립고 한두 장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덮어버리는 그런 육신에 자꾸 이렇게 사로잡혀 내려가는 경험을 우리는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충돌하고 싸웁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우리를 정죄해요. 야, 너희 게으른 녀석아, 네가 그러고도 구원을 얻는다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너도 좀 자유롭게 살아봐. 왜 그렇게 교회에 얽매여 사니? 세상 사람들처럼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살아. 그러면서 우리를 또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법, 이 죄의 법으로 자꾸 사로잡아 내려가는 거죠.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던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겠냐, 그러면서 막 절규를 해요.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공고하다는 말을 비참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누가 날 건져주겠습니까? 이 건지다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rescue, 구조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하는 이 침몰하는 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죽음을 지금 눈으로 보면서 가라앉고 있는 중인 거예요. 비참한 지경에 처한 거예요.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 바울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4절 6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규례와 계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보는 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죄의 본성과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못 이겨가지고 늘 괴로워하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주겠느냐, 이렇게 절규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막 그 정도는 아닌데, 나는 뭐 좀 그렇게 비참하다고는 안 느끼는데, 나는 뭐 구조받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분은 성경 말씀의 조명, 성령의 비추심, 그 조명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비참함과 심각성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확 비춰주거든.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그걸 깨닫는 순간 나의 죄와 비참함 가운데에서 막 괴롭고 슬퍼지고 지옥 갈 내 인생을 생각하면 비참하기 짝이 없고, 누가 날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막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질병이 있다는 확실한 소견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딱 들었을 때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찾아서 누가 날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 병원 찾아가보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어디 뭐 큰 문제 있다 그러면 여기 대구 조그만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냥 뚝딱 해치웁니까? 아무도 안 그러시죠. 어디 잘하는 데 없는가? 저기 주로 서울로 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차 타고 말이죠. 뭐 우리 교회 이름 비슷한 교회 병원 하나 있잖아요. 무슨 병원, 그 큰 병원 뭐 그런데 가가지고 어떻게든지 하여튼 좀 나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누가 날 건져내랴. 이 병원 저 병원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막 의원을 찾아다니는 환자의 심정과 같은 절박함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죠. 성경의 말씀에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 절박함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비참함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선포하신 이 구원의 선포가 바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몹시 힘있고 소망찬 말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웬만하면 암송하고 있을 법한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도 항상 사제와 헌신의 기도 이후에는 이 말씀으로 성도의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 구절만 똑 떼놓고 생각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첫째로 어디 안에 있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죄함 없나니도 좋잖아요. 해방하였음이라 하는 선포도 좋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정죄함 없는 것도 해방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내가 있을 때 해당된다고요. 예전에 예수 안에 있던 자, 그런데 지금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누릴 선언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나도 예수 믿을 거야, 앞으로 예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는 자가 누릴 선언이 아닌 겁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미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안정감입니다. 안전함. 이 미국의 사우스다코다라고 하는 곳에 지구의 종말을 대비하는 갑부들의 은신처가 있어요. 비포스 포인트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무슨 무덤 같이 생긴 것들이 볼록볼록 이렇게 들판에 있지 않습니까? 저 볼록볼록한 거 하나하나가 다 벙커인데, 지하 벙커예요. 벙커가 총 575개나 되고 그 아래는 15층이나 되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럭셔리한 벙커가 있어요. 원래는 이곳이 1960년대 지어진 미사일 창고였는데 그곳을 개조하여 서바이벌 콘도를 지은 겁니다. 최대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화 콘도 내부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무슨 무덤 같은데 속에는요 어마어마해요. 이 서바이벌 콘도는 핵전쟁이 나더라도 지하 속에 숨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또 생화 공격에 대비한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 10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고요. 1인당 5년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비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농사도 가능할 수 있도록 구축해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전한 집이 있다면 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콘도 한 층에 50평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 층 전체의 부대시설, 그걸 쓰려면 약 40억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40억 정도는 다들 있나 보죠? 예. 그 벙커 안에 있으면 안전하겠는데 문제는 세계 1% 갑부들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이 서바이벌 벙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다른 차원의 안전함이 우리들에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건 갑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요 예수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안전함이에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지시리이다. 똑같은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은 정말 아낌없이 미련 없이 사정없이 내다 던져버리시는데 어떤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이렇게 생명 싸게 싸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즘으로 생각하면 이 핸드폰을 케이스 안에 넣어 다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핸드폰을 제가 참 여러 번 바꿨는데 이거 제가 물에 집어 던져가지고 깬 게 아니고요. 실수로 전화 받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이 앞면이 그냥 바닥에 딱 떨어지니까 왕창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좀 두꺼워서 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불편해도 꼭 이 케이스 안에다가 넣어 다닙니다. 그랬더니 호주머니 안에 단단한 열쇠가 있어도 전혀 스크래치 하나 없고 혹 전화 받다가 실수로 떨어뜨려도 흠집 하나 없어가지고 전화 받는데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 핸드폰이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을 때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얼마든지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리고 사탄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이 사자같이 막 찾고 있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임팔라 무리들 가운데서 새끼 한 마리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 녀석은 표적이 돼가지고 반드시 사자의 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안전함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린다는 것과 같아요. 아까 서바이벌 벙커 안에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그 안에 헬스클럽도 있고 또 당구장이나 온갖 오락시설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40억만 있으면. 네, 그게 없어서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그게 뭐죠? 영생, 평강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기쁨이, 만족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지금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권면합시다. 좌우로 보면서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를 한번 살펴보자면, 둘째로 없나니 하였음이라 하는 과거형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과거형으로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힘차게 선언한 이 바울이 어째서 이 말씀 앞에서 말이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니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 오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공고하다.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어가지고 이방인의 빛으로 쓰임받고 있는 중인데 왜 이런 고백을 하죠? 제발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며요. 정죄함도 없고 해방되었다면서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해방되었으면 끝!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안 한다. 사망의 법에 굴복하는 일 없다.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으니 공고할 필요도 없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다. 두 번 다시 이제는 사죄의 기도 같은 것도 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러분, 우리는 구원파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 애석하게도 분명히 우리가 정죄함도 없고 죄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이 육신의 공고함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을 못 끊어버리고 갈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고 하니, 답부터 말씀드리면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리 하멜과 프라하라드라고 하는 석학이 원숭이로 학습된 무기력 실험을 했어요. 원숭이 4마리를 한 방에다가 가둬두고 한가운데다가 길다란 높은 장대를 하나 세우고 그 위에 바나나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샤워 꼭지를 하나 붙였어요. 근데 원숭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한 마리가 잽싸게 올라가서 이제 바나나를 딱 채려고 하는 그 순간에 샤워 꼭지에서 차가운 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 물벼락을 맞은 애가 놀래가지고 그 장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얘는 이제 두 번 다시 안 올라가는, 겁이 나서 두 번째 애가 또 올라갑니다. 막 올라가는데 또 다다를 쯤 돼가지고 샤워 꼭지에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얘가 또 물벼락을 맞고 떨어져요. 4마리 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가 하는 행동이, 얘는 경험이 없으니까 또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올라가려고 할 때 이미 물벼락을 맞았던 이 원숭이 3마리가 이 올라가려고 하는 원숭이를 막 못 올라가게 합니다. 막 사인을 주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막 손짓을 하는 거죠. 얘가 올라가기를 포기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또 조금 있다가 새로운 원숭이 한 마리를 집어넣고 아까 물벼락 맞은 원숭이 한 마리를 뺍니다. 그럼 이제 새로 들어간 또 원숭이는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올라가려 할 거 아닙니까? 막 올라가려 하는데 또 이 4마리가 다 아까 새로 들어온 원숭이까지 가세해가지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안 올라갑니다. 또 나중에 한 마리 들어오고 아까 물벼락 맞은 원숭이 빼고 또 한 마리 들어오고 물벼락 맞은 원숭이 빼고 이렇게 됐거든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 안에는 물벼락 맞은 경험이 없는 원숭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던 샤워 꼭지도 치워버렸어요. 그런데도 한 마리도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장대로 올라가는 원숭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 올라가면 안 된다고 자꾸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미 거기에 학습이 된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고. 왜 안 올라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과거의 경험과 주위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올라가면 뭐해? 올라가 봐야 소용없겠지. 그러고는 바나나를 쳐다만 볼 뿐이지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노비로 살고 거지같이 살던 자가 어떻게 하다가 노다지를 발견해가지고 돈 주고 양반을 샀습니다. 그럼 이제 양반답게 살아야 되는데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고 과거의 노비의 문서도 다 태웠고 없어요. 이제 양반이 된 게 분명한데도 그 삶이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여전히 뭔가 얽매인 것처럼 살고 눈치 보며 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못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과거에 공고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공고함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갈등에서 벗어나고 더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안에 매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 바른 길인지 예전에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죄악의 법을 따라야 할지 우리가 압니다.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양 갈림길에 섰을 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쪽인지를 안단 말이죠. 그러면 갈등 없이 딱 그 길로 가줘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갈등하고 있다는 거, 그거 참 이 과거에 학습된 무기력, 죄 지을 때, 죄를 좋아할 때, 세상과 짝하여 살 때 그때의 습관, 그것을 그냥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근성을 못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노비 문서 이미 다 불살랐습니다. 해방되었음이라 법정적 선언입니다. 땅 하고 이미 판사봉 두드렸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육신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신분 상승을 선언했습니다. 근데도 왜 자꾸 거지 근성 못 버린 사람처럼 왕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거지같이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느냐 이 말이죠. 맨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이런 고백을 한 번이면 족합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는요 옛날 그 학습된 무기력 따위는 벗어버려요. 거지 근성 따위는 벗어버려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근성은 이제 벗어버려요.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답게 새 옷 갈아입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좀 살아야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에 바뀌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생각입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자, 뭐가 바뀌어야 되죠? 노란 글씨로 써줘도 자신 있게 말씀 못하죠. 뭐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모든 것의 출발은 생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좀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적당히 넘어가 주지 않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자, 노란 글씨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간이면 다 그럴 수 있지.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어때서? 한 번쯤은 좀 그럴 수 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는 생각, 육신의 생각인데 이것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쯤 넘어가면 어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원수가 들어왔어요. 강도예요. 자, 한 번쯤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해 줄 겁니까? 한 번이니까 마음껏 가져가세요. 그럴 겁니까?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근데 원수를 왜 허용합니까? 원수한테 왜 기회를 줍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그러다가 취해가지고 죄 짓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허용하면 두 번 되고 두 번 허용하면 세 번 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무기력한 죄악 가운데 여전히 갈등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이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해라 그러는가 하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가 육신에 속한 게 아니래요. 영적인 병기인데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거예요. 모든 비성경적인 생각, 예수님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 이런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딱 물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말지. 근데 주님이 안 기뻐한다 싶으면 저렴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기회를 주지 말고. 그게 영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무엇이 영의 생각인가? 두 번째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읽어봅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병 속에 아주 더러운 공기가 꽉 찼습니다. 독가스 같은 게 찼어요. 요걸 뺄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공 펌프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확 돌리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진대요. 근데 문제는 이 펌프를 치우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안에 바깥에 있던 더러운 공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에 더러운 공기를 완전히 뺄 수 있을까요? 깨끗한 물을 꽉 채워 부어버리면 더러운 공기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내 안에 뿌려 박혀 있는 이 육신의 생각, 이 죄의 생각을 뽑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답니다. 한 마리는 착한 늑대고 한 마리는 악한 늑대예요. 두 마리가 싸우면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내가 밥 주는 늑대가 이기는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생각, 탐심의 생각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이것들을 하는데, 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반복적으로 하고 심지어 조용히 즐기기까지 하면 그거 악한 늑대한테 밥 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의 생각에 밥을 주는 인생,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그렇게 밥을 주는, 영적인 생각에 밥 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의 생각에 물든 성도들 되어가지고 예수 안에 딱 거하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정말 질적인, 아주 높은 질적 신앙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